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그것을 내가 담게 되고 그리고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보는 그것을 내가 이루게 되는 거죠. 즉 어떤 비전, 꿈 이것이 바로 이제 바라봄의 법칙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떤 그 바라보는 그것에 내 삶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왜? 뒤에가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또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E.M. 바운주가 한 말인데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매일의 빵이 필요하듯이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가 밥이다. 자, 기도가 밥이다. 제가 그때 기도가 답이다를 잘못 써가지고 기도가 밥이다 그랬는데 아마 이런 말씀들이 되새겨져서 그랬지 않을까. 제가 실수를 했지만 기도가 답이다. 자,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는 오늘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찬양도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던 찬양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을 우리가 흔히 이제 작자 미상이라고 합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 혹시 다윗이 쓴 것이 아닌가.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쓴 것 같다 해서 다윗이 쓴 것으로 이렇게 많이 여기지만 작자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윗으로 보자면 이것이 만약에 작자가 다윗으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 아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썼지 않았겠느냐 해서 우리가 다윗이 혹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읽은 시편 116편도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쓴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윗이 쓴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쓰지 않았겠느냐인데 히스기야는 시를 쓴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다윗이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는 일이 가장 복된 것임을 그는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왕이었지만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기도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고요.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기도라 그랬죠? 다윗의 기도는 여쭙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겁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대학교를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보통 다윗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게 다르죠,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밖에 없어. 왜? 다윗은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오래 참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나름의 고난의 때를 다 보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입장보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거는 뭐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게 무슨 군대야? 극기 훈련이지. 예? 우리 군대 때는, 그렇죠? 그럼 또 우리 아버지 세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도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즘 군대가 군대냐? 당나라 군대지 우리 때는 이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누구나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 나름의 고난이 다 있는 겁니다. 다 힘든 거예요. 지금 군대 간 사람은 지금대로 힘든 거고 과거에 군대 갔던 사람은 과거에 군대 간 사람도 힘든 것이고 앞으로 군대 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나가 다 고난의 때를 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비켜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나름의 고난을 다 지나가는데 다윗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116편 1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음성을 들으십니다. 누구의 음성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감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속에 저는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는도다 하면서 마음의 생각만 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저들의 생각, 즉 저들의 생각만 안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즉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울음 섞인 그 간절한 기도, 비록 목소리를 바깥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 다 들으십니다. 아멘. 들으시고 거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응답해 줘야 되겠다.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지금은 응답해 줄 때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야. 노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면 우리가 응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125절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좀 전에 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100%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뭐한다? 기도하겠다. 아멘.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무슨 기도를 하나? 순덕이가 나한테 무슨 기도를 하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쫑긋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먼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관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내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죠. 물론 내 자녀가 아닌 사람도 관심은 있지만 내 자녀만큼 관심을 갖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귀를 쫑긋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아멘. 시편 66편 19절에도 하나님이 진실로 들으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꼭 여러분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긴급 사항이죠. 우리가 위급할 때 어디를 불러요? 119. 그렇죠? 우리가 위급 상황에서 119 부르면 119 와서 빨리 와서 보통 5분 10분 안에 와서 우리를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9 불렀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응급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간절한 거죠. 내게 지금 하나님 위급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한 거예요? 119 친 거예요. 빨리 와서 하나님 응급 상황입니다. 내게 응답해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즉 다시 말하면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너희가 어떤 응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하겠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믿습니까? 아멘. 자,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는 내게 구해봐. 너희는 내게 찾아봐. 나에게 두드려 봐라 제발.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찾는 걸 내가 찾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두드리는 대로 문이 열리게 해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길을 기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게 있어서 난 지금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중간고사가 다가왔어.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저 올해 맞아야 돼요. 저 이번에도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저 이번에 취직돼야 돼요. 저 이번에 사업에서 이번에 대박 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거리 없는 게 아니고 하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전부가 다 기도거리예요. 아멘? 보세요. 아닌가? 전부가 다 우리가 기도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거에는 급변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급변이라고 해야 지진이 난다든지 어떤 화재가 난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이런 것만 급변이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십니다. 시편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과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인명의 이 작자, 즉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이 작자도 이 글을 이 시편을 쓴 사람도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했다. 그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윗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 나쁜 놈인데 아주 생기가 기가 막히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들인데, 왕의 다윗의 아들인데 뭘 하느냐?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다윗이 몰랐어요. 알았으면 미리 대처했을 텐데 몰랐어요. 설마 아들이.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랬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다윗이 성에서 쫓겨가면서 도망가는데 맨발로 울며 갔다는 얘기 맨발로 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신발도 못 신고 신발도 못 찾아 신고 지금 도망가는, 그러니까 긴박한 상을 표현한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리라. 근데 여러분,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뭐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울며 도망가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울며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 그러냐? 이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다윗의 책사는 나이가 많은 후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젊은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좀 뭔가 좀 다윗의 눈에 띄어서 자기도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 후세 때문에, 이 늙은 후세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누구한테 붙었느냐? 압살롬한테 붙은 거예요. 압살롬의 책사가 됐는데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제가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악랄하고 비열하고 아주 잔인한 놈이에요. 그 도망간 이제 후세가, 그 다윗이 후세가 따라오니까 넌 따라오면 안 된다. 너는 여기 남아서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너는 파해야 된다 하고서 아히도벨을 남겨둡니다. 후세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끝장을 봐야 된다. 지금 도망가잖아요. 지금 도망가는데 맨발로 도망가는 정도니까 지금 쫓아가서 완전 끝장을 내야 된다. 누가? 아히도벨이. 그래서 지금 압살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아버지잖아. 그렇죠. 아버지인데 또 쫓아가서 그렇게 돼.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서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모략은 참 좋았는데, 이번은 아닌 것 같다. 왜냐? 다윗은 그래도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쫓아갔다가 다윗을 만약에 제거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가서 죽이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가 안 생겨요? 명분이 안 생기는 거죠. 쿠데타에 대한 명분이 안 생기게 되니까 나중이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냥 밧줄로 온 백성이 다 끌다가 그냥 성을 갖다가 바다에 빠쳐버리는 것까지 못하겠느냐. 그때가 더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압살롬 편에 붙었던 그 모든 부하들도 그래도 다윗의 밥상에서 밥을 먹던 그런 수하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역시 그들도 좀 찝찝했거든요. 아버지하고 지금 아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세의 모략이 낫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 아히도벨이요, 낙심해가지고, 내가 그냥 압살롬 와가지고 한번 또 도모해보려고 했더니 후세 때문에 다 그르쳤다 해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집에 가서 그냥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뭐 야망이 있었는데 그 야망이 후세 때문에 또 꺾이니까 그냥 그렇게 낙심해서 자살해버린 거죠. 자, 여러분, 결국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다윗은 무사히 피난하게 되고요. 나중에 구테타를 다시 제압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면서까지도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면,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내 아들이 구테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도망가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서 다윗은 뭘 간파한 거예요? 이 구테타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해야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해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됐죠? 다윗의 편을 드셨어요. 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드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자녀. 다윗은 사울왕과 다르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드시느냐? 사랑하는 자녀의 편을 드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의 편이요 누구의 편이다? 기도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116편 7절 말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너를 후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라고 하는 말이 가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선을 베풀다, 갚다, 보답하다,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내 삶을 풍성하게 돌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뭐 하신다? 후대하신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후대하셔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중요한 거는 기도를 내가 해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내 입술로 기도하든 부르짖어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하나 하나님 늘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 기도하나 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시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심령으로 하는 기도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100%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순간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겐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은 내게 환난이고 연단이고 시험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안 오는 게 좋은 거지만 또 때로는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저앉으면 뭐 한다고요? 원망과 불평,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나오지만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